잠언서 1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923쪽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입술을 복되게 사용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지혜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잠언서 전체에서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과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상황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담하는 자 말씀을 좀 띄워두세요. 한담하는 자와 마음이 신실한 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서 전체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비교입니다. 한담이라고 하는 말은 장사하기 위해서 여행하다 이런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끔씩 이렇게 기업 간에 서로 상대방의 기업을 험담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기업의 제품을 깎아내려 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건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 가지고 부당 이익을 보는 그런 장사꾼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한담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을 고자질해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그것을 여기 한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조용히 끼리끼리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 말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돌고 돌아서 다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조용히 나눈 대화가 시간이 지나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 속에 이웃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 1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멸시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이웃을 함부로 말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지혜 없는 행동이다, 미련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다, 말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남의 말 하는 거 참 좋아하죠. 남의 말 하면서 웃고 또 같이 험담하고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직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참 잘 들어옵니다.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한 가지가 들어오면 내 안에는 허물이 10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마음이 신실한 자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음이 신실한 자는 11장 13절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느니라.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허물을 숨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어떻게 했어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입을 다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를 매우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말을 할 때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작은 허물도 크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냥 내 성격대로 사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은 남의 얘기 또 자신의 남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내가 어쩌다가 알게 된 남의 비밀들 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의 비밀을 살피도록 남의 허물을 살피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이, 그런 신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된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린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맺혀질 열매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씨. 우리의 말은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씨는 뿌려진 대로 거두어 드리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 잘 아는 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 내가 하는 말, 내가 오늘도 내뱉은 말, 내가 심는 말,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언젠가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사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것은 알면서도 내가 심는 이 말이 반드시 그게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것은 예사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30년을 살아온 사람은 30년이 지나가고 지금 순간만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50년을 산 사람은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내 삶에 쌓여 있는 거예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은 70년에 살아온 삶이 지금 내 삶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을 나는 많이 하면서 살았느냐, 그 말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듣지 않으면은 그냥 끼리끼리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말을 내뱉으면 그 악한 말의 결과를 누가 제일 많이 보느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덕스러운 말이 내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언젠가 열매가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기에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입술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거짓된 혀를 사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약이 무엇입니까? 좋은 약이죠.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 그게 양약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낫게 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아픔을 씻어주고 힘을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입술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양약이고 있습니까? 내 입술은 양약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입술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고 양약과 같은 입술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희망의 열매를 맺고 또 기쁨의 열매를 맺고 좋은 동력자와 친구를 얻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한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이죠.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다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거짓말로 인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악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이런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7가지에 보면은 2가지가 거짓에 대한 것이죠. 물론 이 거짓이라는 게 전체 다른 것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팩트를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정인이죠. 근데 그 정인이 거짓 증거를 한다.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별을 면해야 될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그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인인 것처럼 가해자로 둔갑이 되는 그런 일들 많죠. 우리가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재판정에서 그 사람이 징역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짓 입술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요,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사람이야.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혹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찬송 부르고 하나님과 아주 잘 지내는 사람인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거짓된 마음을 꾸짖으시는데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알아야 되죠. 책망받을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미움받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즉시 뉘우쳐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거짓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그 진실된 그리스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착한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가능한 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도구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되기가 참 쉽거든요. 하얀 거짓말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검은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정직과 거짓이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입술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고 새겨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은 입술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듭났는데 입술은 거듭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이 이중적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겉모습만 가졌지 속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참된 믿음은 그 행위로서 드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입술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남의 말을 삼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을 받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만 우리의 입술이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 생명의 복음을 싸서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